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상황,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입니다. 사실 야곱의 삶 속에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그 가족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했을 때에 기근이 있게 돼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그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절대 그 가나안 땅을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그의 아들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삭 또한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늙은 종을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상황 속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절대로 그 땅으로 데려가지는 마라. 네가 혹시 아내를 될 만한 여인을 데려오지 않더라도 절대로 내 아들은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삭이 결국 가나안 땅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게 만들고, 또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그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셔서 애굽 땅을 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결국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야곱도 아마 그러한 삶으로 듣고 살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의 나이를 추정컨대 어떤 학자들은 77세까지도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야곱의 나이가 엄청나게 지금 꽤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다 보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와 함께 여러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결국 그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돼요.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은 굉장히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야곱을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게 되고,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바로 전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그 하란이라는 땅인데, 우리 2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동방 사람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무려 900km 정도로 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왔고 그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가 하란인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 땅에 왔는데 그 안에서 뭘 보게 되냐면 우물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2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즉.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즉은 원어로 보면 힌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본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 봐라,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지금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그 뒤에 적어내시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놀랍게 그 땅을 인도하셨는데 본즉 하면서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무엇입니까?
우물이 있다라는 건 마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 가족 할아버지 산소가 그 지리산 뱀사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도 작은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가 이제 거기에 계셔서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잘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항상 거기에 가서 우리 증조 할머니도 만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잊지 않게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나이가 한 5살, 6살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갔었어요. 시골에 가면. 왜냐면 지리산 똥돼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똥을 싸면 그 똥을 먹고 자라는 돼지라는 거예요. 얘기로만 들었어요. 전 못 봤어요. 그냥 꿀꿀 소리는 저기서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못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억이 유독 납니다. 그 정도로 촌이고, 또 그 촌에서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서 우물을 떠다가 밥도 해먹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도 그 우물에서 우물을 길러서 밥을 해 먹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물이 있어야지 그 마을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떠한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도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 말은 뭐냐면, 양떼들을, 그때 당시 얘네들의 목축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 시간이 되어 모이게 되면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뚜껑에 돌을 한 2-3 사람이 같이 해서 옮겨서 물을 먹고 다시 덮어놓고 가는 게 그들의 문화고, 그냥 그 나라, 그 마을에서의 당연하게 행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도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왜 여기서 갑자기 형제라고 얘기할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 땅에 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교포 2세가 되잖아요. 교포 2세가 돼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와 좀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자기와 비슷한 자들을 본 거예요.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답니다. 지금 내가 하란을 온 건데 하란을 향해서 왔는데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25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이릅니다. 2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본즉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 가로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어를 보면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착착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더니 우물에 갔더니 라반을 아느냐? 안다. 또 본즉 보니까 마침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29장 7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거기에 있는 목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의 나름대로의 일은 모여서 다 모이고 나면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는데, 갑자기 야곱이 뜬금없이 우리 빨리 이 돌 좀 옮겨가지고 물을 먹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뭔데? 우리 나름대로 해야 돼. 우리가 보통 다 모이고 나서 이렇게 옮기고 나면 먹는 건데 왜 네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우물 돌을 혼자 막 낑낑낑낑낑 옮깁니다. 왜 옮길까요? 저기에서 지금 라헬이 양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양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보이려고 막 팔에 힘줄 세우면서 낑낑낑 하고 있는 장면이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잘 보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야곱이 펑펑펑펑 울어요. 왜 울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야곱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려 900km의 그 시간들을 걸어 오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 얼마나 두려움과 또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델에서 경험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정말 마음에 교차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서 아빠 라반한테 우리의 친족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라반이 나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정말 자신의 혈육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래 들어와라 라고 해서 자신의 집에서 그를 함께 보내며 무려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아마 이 한 달 동안 이 야곱을 지켜봤겠죠. 근데 아마도 이 야곱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29장 15절입니다. 우리 29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일을 시켜봤는데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하기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봐라. 내가 그 품삯에 맞춰서 너에게 값을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이 뭐죠? 첫 번째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실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을 보면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마음에 들어요?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삼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 그 7년의 값을 치러서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로 얘기한다면 결혼 지참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없지만 예전에도 아마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그 땅에도 아직까지 이 지참금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떠한 남자가 여자의 집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선 하나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 야곱이 돈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뭘로 해야 되죠? 몸으로 떼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하필 7년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 숫자의 개념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3이라는 숫자는 해달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4와 3을 더하면 7, 곱하면 12. 그래서 그 7과 12를 우리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야곱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완전수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이것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르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 입장에서 아주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얘가 일을 너무 잘하고 7년 동안 이렇게까지 일을 해줘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결국 7년을 일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마지막 20절 구절에 묘하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7년의 시간을 며칠까지 여기게 만들었던 그 라헬,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야곱은요, 성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글쎄,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글쎄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인생 마지막의 그림을 보면 어느 순간 그 야곱이 굉장히 성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생 속에서 오늘 특별히 지금 7년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야곱의 인생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광야와 같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야곱을 밀어 넣었냐라고 한다면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의 삶 속에 아직까지 성화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려고 아마 라반의 집으로 몰아넣어서 그 시간 속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묘하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통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야의 삶을 살지만 광야 안에 반드시 하나님은 라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라헬을 통해서 묘하게 그 광야를 며칠과 같이 여길 수 있는 힘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라헬은 누굴까? 제 라헬은 또 제 아내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가족들을 딱 보는데 화를 막 부쩍부쩍 내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저녁에 가만히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림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라헬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라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라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주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이제 한 지체가 앉아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가 있어서 이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1년 전이랑 지금 너랑 좀 뭐가 변한 게 있어? 라고 한번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학생 친구인데 3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기억력이 나빠서 두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큐티를 안 빠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 너무 좋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뭔가를 얘기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왜 좋아? 그랬더니 와서 예배드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찬양팀 연습하고 하는 것들이 전 너무 기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남자아이입니다. 제 안에 너무 큰 감동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한테 라헬은 무엇입니까? 큐티 말씀과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가 라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라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같이 넘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런 라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제가 쭉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쭉 써놓은 그 감상문을 쭉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 친구들이 제 눈에 좀 보였어요. 한 명은 작년 수련회 왔을 때 목사님 나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둘째 날 저녁에 집에 갔던 친구가 있어요. 첫날부터 저한테 졸랐어요. 저 그냥 갈래요. 왜냐면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왔거든요. 갈래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번 버텨보고 둘째 날 저녁에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얘기해. 목사님 보내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그 둘째 날 저녁에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둘째 날 저녁에 이번에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억지로 왔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가 그 얼굴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던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둘째 날 저녁 집회 직전에 갑자기 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처음으로 예배를 집중해서 다 드렸어요. 둘 다 중학생 중학생 저학년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또 어떤 친구였냐면 첫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시간이 2시간으로 돼 있는데 왜 3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막 이랬던 애예요. 6학년에서 막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갑자기 예배를 3시간씩 드리니. 그런데 와서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좀만 기다려봐. 너무 힘들면서 뒤에 가서 앉아 있어.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없기는 한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와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저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수술도 했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수련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있어서 수련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련에 가겠다라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 시간에 그렇고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냥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도 막 아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저녁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전 이게 나을 일입니다. 사역하면서 지체들이 하나하나 변화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에 전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라헬은 무엇입니까? 그 라헬을 통하여서 이 광야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며 주님의 나라에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